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 성경에 이 베드로 전후서만 이제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그러는데, 사실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카톨릭에서는 상당히 그 초대 교황으로 모실 정도의 엄청난 그런 분이었죠. 물론 이제 그의 출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처럼 성격이 좀 개팍하기도 하고 막 도발적이고 또 이 뭐라 그럴까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가 거듭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한 이후로는 놀랍도록 사람이 변모가 됩니다.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도 사람들 간의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쓴 거냐? 베드로같이 이렇게 배우지도 못한 놈이 이런 걸 쓰냐? 이런 시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전후반을 잘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베드로가 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도 그쪽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여러분, 사람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는, 전에는 뭐였는데 이제는 뭐였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과 후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밑에 갖고 있는 자긍심이 이게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시기 못한 놈이 맨날 교회는 다니지만은 뭐 잘 믿음도 그렇고 같고 맨날 뭐 사는 것도 깨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삶을 스스로가 밑으로 뚝 떨어뜨려서 그런 자긍심이 상당히 없는 상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오늘 보내기 오늘 이제 말씀의 그런 제목이 뭐냐면은 변화된 성도의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기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훌륭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들 가운데 탁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탁월하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보혜사로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것은 당장은 안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저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역사처럼 여러분이 살아갔던 흔적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세 살아가는 그 삶이 좀 꾀죄죄하고 조금 뭐 부족한 것 같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러한 이제 오늘의 주시는 결론부터 말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자, 어지간 이걸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신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베드로전서만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전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초한 근원의 구원의 그러한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장을 보게 되면은 구원의 삶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의 생활이, 구원이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런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굳건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네. 아멘도 없고. 아멘 해야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활이 있는데 그 생활이 뭐예요? 지금같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결한 삶이라고 그러는데, 성결한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좀 약간 못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세상 속에 묻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하여 순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의 근간을 흐르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2장과 3장을 흐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의 그런 권위에 대해 순종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주인이 누구야? 그 주인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세상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지. 그리고 너는 가정 가운데서 서로 안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부모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사랑으로 잘 이렇게 순종하면서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베드로서에 흐르는 명백한 그런 흐르는 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어렵고 힘든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은 어찌 보게 되면 좀 꾀죄죄하잖아. 저기 시골 구석에 가 살았잖아요. 갈릴리 바다 근처 가버나움 같은데 자기 고향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시골 지역에서 나고. 근데 그렇게 태어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고난을 극복함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고난의 삶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삶이 정말 말하는 꾀죄죄한 삶, 그냥 형편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차원이 높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거는 고난이라고 세상 사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한 경지와 그러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이제 전체적인 베드로전서의 말씀 속에서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핵심 속에서 엑기스라고 좀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좀 이게 길어진 1장 23절로 2장 10절까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같이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해 살 수 있을지 믿습니다. 자, 그런 것이 뭔지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말이 뭐 있는데 여기 무슨 말일까요? 1장 23절의 전반절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누가 말씀했습니까? 우리 권사님, 정 권사님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 체험이 없게 되면요, 여태까지 제가 베드로전서 전체를 쭉 맥락을 얘기했지만은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접할 수 없어요.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내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지게 돼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걸 보게 되면은 이런 전체를 먼저 그 중심을 먼저 이 결론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23절과 24절, 25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말을 한 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을 전반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인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현금을 많이 하거나 내가 금식을 많이 하거나 또 그 다음에 남에게 큰 도움을 주거나 이래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살아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듭남이 들어오는 거야. 아멘. 이걸 확실히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언감생심 누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 된 거라 한다면은 무슨 엿을 받고 먹는 것처럼 그냥 뭐 아주 굉장히 해픈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깊은 영적인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설명도 아주 고상하게 하죠.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지금 거듭남에 대한 체험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마치 풀과 꽃과 같이 금방 없어졌다가 확 폈다가 났다는 그런 거로 된 게 때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풀이나 꽃은 어때요? 한참 피면 이거는 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만 세상에 있는 그 생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오래 가요? 못 가요? 뭐 한 달도 못 가요. 꽃 피면 확 폈다가 그냥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나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이게 금방 마르고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2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왜? 거듭남은 주의 말씀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상고하면서 되는 이런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나의 영적인 것들이 새로워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 바로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영적인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거듭남자들의 삶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거듭난 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5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잘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동사로 된 그리고 명령형으로 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징이 있는 거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맨 2장 1절 맨 후미에 보면은 무슨 말이 써 있어요? 버리고 버려. 너희들이 버려야 한다는 것이 먼저 뭘 버리라는 거? 이 보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나 안에 있나? 나 예수 믿고 그런 거 아니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사단으로부터 침범당한 우리의 이게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막 내 안에 들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막 혀를 막 혈기를 부린다던가 막 슬프다거나 기분 나쁘고 이럴 때 내 속에 그 사단이가 쑥 들어가지고 그래 잘한다 이런다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런 악한 마음들이 나가지고 막 싸우려고 대들고 막 신경질내고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이 버리고가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버려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이성을 내 마음에 준비된 영을 가지고 확 내추쳐 버려야 돼요.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떠나가 명령해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생활을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보게 되면요. 그럼 버린다면 어떻게 되냐? 2절에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도 사모하라가 이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이게 영적인 거죠. 우리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요.
예전에 저는 옛날에 소영이 우리 누님의 딸인데, 첫 딸인데, 태어났을 때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애기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애기 얼굴을 보면은 그 애기의 눈망울이 너무너무 이뻐요. 막 눈에 넣고 싶고 막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순수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무런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젖도 신령한 젖이고 순전하고다 그런 말을 앞에 썼어요. 그것도 안날 아이들 같이. 이게 괜히 수식어거든요. 젖인데 젖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이거 3번 반복한 거 사모하라는 말에 3번 반복되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최상급을 말해요. 최상급. 그러니까 이 사모하는 이 젖에 대한 수식어를 갖다가 3번이나 써가지고 최상급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젖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 젖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정말 조회한다는 말을 정말 내 목숨과도 귀하다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모함에 대한 명령이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날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내 마음에 쑥 밀려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정신 못 차려요. 막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막 뛰듯이 막 미친 사람처럼 뛰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모함의 역사가 거듭난 자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썼잖아요. 이는 그런 말이면 어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며. 자란다는 건 뭐예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수와 같이 계속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요, 예전에 내가 처음 거듭났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기 같은 신앙, 난쟁이 같은 신앙 갖고 있다가 내 신앙이 좀 더 장성해지는 것을 느껴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어른이 됐으면은 이런 밑에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병이 들었느냐? 누구를 초청하다 하라? 장로들을 초청하라. 장로는 뭐야? 신앙생활 오래 했고 믿음이 축성되어져서 성장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갓난의 아기를 갖고 순전하고 신령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러한 것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지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 3절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긍휼히시는 그런 것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 체험할 때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또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명령어가 있어요. 보면은 4장 후반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 나아가 이런 말 있죠. 이것도 명령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인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첫 번째죠. 두 번째 수식어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그죠? 두 번째 수식어. 세 번째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세 번의 수식어를 그 형용사를 통해 서식어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했다는 것은 최상급을 말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죠.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은 보세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버림받아서. 이거 생각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못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그를 갖다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야. 여기 보면 산돌. 살아있는 돌이야. 그냥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야. 이게 산다는 산이라는 뜻이 여기서 이걸 언어를 조사해 보게 되면은 동사로 돼. 동사. 명사가 아니고 동사야.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 그러니까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것은 어때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죠.
그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주 보배로우신 그분 예수, 그분이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를 십자가 못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에 날마다 깨닫고 누리고 생각하고, 그렇죠?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4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한 절만 많이 묵상을 해봐도 내가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정말 뛰듯이 막 그냥 주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 생기고 막 그분을 아주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생기는 이런 것들이 막 우러나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분이 내 앞에 물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함께 계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보고 그분한테 나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자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세마포를 입고, 그렇죠? 피를 뿌리고, 또 지성소까지 나갈 때는 죽을까봐 거기다 딸랑딸랑하는 종 달고, 그리고 거기 발목에다가 끈까지 묶고 아주 조심스럽고 죄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나가는 거야. 있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된 내 마음, 그 설교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 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예수의 모습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되신 분께 가는 게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여기 명령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께 나아가라 그랬죠? 그런 조심스러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뭐냐면은요, 이것도 명령어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교회나 예배하지만 이것이 교회지만은, 그러나 너희 심령 가운데에 영적인 너의 신령한 집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세워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너희 마음이 성전인 것을,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는 말씀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조입이 내 안에서 내 영적인 내 마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집 가운데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서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 2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야 할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은, 물론 이게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면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도대체 하는 거야?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안 해? 이렇게 말할 거야. 그렇지만은 조금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깨어지고 생각이 깨어진 사람,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무엇인가를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령한 집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삶 속에서 세상을 모든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말을 하고 6절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느냐 확실한 얘기들을 베드로는 도장을 꽉 찍어버립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6절 말씀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말하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여기 보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뭘까요? 왜 그냥 돌 그리지 않고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고 왜 보배로움이라는 말을 썼을까? 성경은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어떠한 중심을 두고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형용사나 어떤 수식어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성경에는 태반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다 더 그 강조하고 그 속에서 들어있는 그 하나의 초점을 이 수식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함축된 뜻을 말하고자 하는 우리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캐내면 캐낼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실 때 누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보배로운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십자가 먹고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보배롭지. 그렇죠? 모퉁이 돌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에이 이거 뭐 시단치 않으니까 그냥 막 버리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에이 그래 견짓돌이나 쓰자 이래가 일단 꽂아놓은 거예요.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 인간의 몸으로 왔더니 사람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마곡간에 태어난 뭐 저 아버지 누군데 뭐 아버지 저 동생들 보고 형 보니까 뭐 다들 그런 거는 우리가 딱지기 같은 놈인데 뭐 저건 뭐 별일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래? 시온에 두었다는. 시온은 뭐야? 시온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거기다가 그분을 두었다는 거예요. 쉬운 자가 있어서 그분이 항상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포지션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쭉 얘기하는데 그분에 대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넘어진다. 이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래.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볼 때마다 에이 그놈 뭐 그렇지 뭐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이게 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틀린 것이죠. 근데 보세요. 9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의 포지션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이제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너희는 뭐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한 아내는 여러분 전도하라는 얘기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주소를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구원받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불 못으로 떨어지는 가는 자가 되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섯 개나 하면서 야 너희들 세상에 살면서 말이야 쪼다처럼 멍청하게 살지 말고 자신 갖고 허리 딱 펼치고 말이야 어깨 딱 펼치고 그리고 자신감 있고 믿는 믿음 갖고 성령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성령으로 도와줄 테니까 해나가봐 이거예요. 믿습니까? 왜 이것을 준 것도 못 받아 먹는 병신이 돼가지고 맨날 세상 살면서 그냥 쪼다는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가지고 바보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그냥 한 번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라 그래가지고 이 원어 속의 현장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흘러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읽었었던 시편 37편에서 나와 있는 22, 여기 우리가 뒤에 있는 교동문 22번 읽었죠? 이 시편 37편의 말씀인데 1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간 너희들 그런 지혜를 받았느냐? 그럼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왜? 너희하고 차원이 틀려. 그 애들은. 너희들은 영적인 삶이야.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받지 못하는 걸 받는 자 아니야? 그런데 3차원 세계에 살아가는 저 바보 같은 사람 취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너희 견줄 수 있냐? 차원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삐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 섭섭해하거나 뭐 화가 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불평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키우는 애기들 쬐끄만 애들이 있어요. 애기하고 그 어른이 딱 있는데 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차원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한 수 적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차원이 틀리잖아요. 1등급이 있고 매 꼴등급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끼리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막 체급이 큰 사람들은 한 번만 좀 죽으니까 그 못하니 한 수 적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한 수 적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너의 모든 길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오셔서 항상 너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땅 가운데에 성실과 인내로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시편 37편에 나오는 1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땡 잡은 거지. 예수 믿는 믿음 그리스도인만 되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을 세상 사람들을 관조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쭉 바라보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보다 이렇게 초라하고 그냥 뭐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러지만은 그러나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노는 영적인 것들은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인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가 또 있고 이런 삶이 나에게 축복된 진정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베드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는 지금 가만히 내가 인간적인 삶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힘든데 그렇게 돌아갔을까? 그냥 똑바로 매달아가지고 열심히 들어가셨지만 하여튼간 그렇게 매달기 힘든데 근데 그게 이러한 축복을 받고 이런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가능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영적인 걸 축복받아가지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역사 나타나면은 무슨 소원이 그 안에 있겠어요? 나는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간가다 보면은 하나님 얘기를 좀 하더라고. 저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긴 받았구나. 성경을 읽는다 그러더라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자기가 확신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억울하잖아. 대통령까지 했는데. 그죠?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어떠한 삶이한테 올지 몰라요. 세상이 막 이렇게 나름대로 지들끼리 굴러가면서 막 그냥 지지고 볶고 막 싸우기 때문에 그거에 파편받고 막 교회가 핍박받고 폐쇄당하고 막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 갖고 승리할지 믿습니다. 아, 네. 저는 지난번에 신의 악단?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북한에서 그 악단이 보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쩌어쩌 하다가 그들이 이제 당에서 무슨 명령을 했냐면은 어느 교회를 만드는데 거기 가서 너희들이 찬양을 인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잘하는 거로 보이기 위해서 막 연습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받는 핍박들 나중에는 그 당에서 보면 저놈들 저거 무리 들은 놈들이 안 돼. 저놈들은 안 되기 때문에 날 총살시키라고 그럽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찬양을 막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여기 같은 이러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궁유를 얻은 자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엉뚱한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엉뚱한 군인 소자하고 대위하고 2명이 죽고 그 사람들은 탈취하고 도망가는 게 마지막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런 북한과 같이 폐쇄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있는 믿음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내가 딱 움켜잡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의 악단 여기 롯데 그 시집에서 해요. 롯데인가? 그 시집에서 합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좋습니다. 은혜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금방 그냥 뭐 돈을 10억 주고 100억 줘서 이렇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이 내 안에 확 밀려올 때에 내가 이게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